하나님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25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먼저 주일날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번째 원리였죠. 거룩. 그리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옛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의 원리를 5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뭐냐면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5절에 말씀하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것을 오늘 우리가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고발합니다. 참소합니다. 기만하고 살인자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고 입술로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행위를 살인자입니다. 그러므로 속임수, 거짓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은 사탄과 그렇게 접촉이 많은 사람 혹은 그런 사람 오래 사귐을 가질 때에 그런 속성을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 친구들과 함께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은 새로워진 사람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직이고 진실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할지라도 그 약속을 성경 말씀처럼 지키고 그리고 옳고 그런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이 실수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책임하게 전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내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까? 이렇게는 안 합니다. 욕심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 많은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죠. 자기 욕심이 채워지기까지는 그렇게 욕심이 계속 채워지기까지는 거짓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짓은 뭡니까? 왜 거짓말을 할까? 왜 정직하지 못할까? 열등의식이다. 자기에게 열등의식. 그래서 열등의식이 많으면 비굴해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거짓은 교만할 때 생기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월의식.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우월의식이 이루어지면 남을 깔보는 마음이 생길 때 또는 내가 남보다 더 잘났다라고 착각할 때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우리 성도들의 첫 번째 행동 강령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15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은 진리 자체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진실성과 진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격,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 왜 그렇게 참된 말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웃이라는 것은 남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기의 본신이요, 심지어는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이웃은 결코 남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듯이 이웃에게도 거짓된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26절에서 27절 말씀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듯이 분노라고 합니다. 조심하는 것은 분노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분노나 말은 인간의 제2의 본성,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 분노와 화를 뜻하는 것이 옛사람의 특징으로서 이렇게 분을 막 품고 그리고 화를 막 옛사람과 같이 예수님 밖에서 있었던 것 같이 막 화를 내는 것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으면서 쓸데없는 화를 잘 내는 것. 그러니까 선뿌리가 남아있고 과거의 습관, 자기의 과거의 습관이 남아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 품성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 믿으면서 제일 먼저 거듭나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의 성품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품이 변해라. 그래서 성격 못 고친 사람들은요, 아무리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성경을 100독을 읽고 200독을 읽고 또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를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한다 할지라도 볼 일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돼. 그러니까 성격을 고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못된 성품, 화 잘 내는 성품, 건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성령 받고 은혜 받은 것을 제일 잘 쏟아버리는 방법이 바로 화를 잘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분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향하는 거룩한 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거룩한 분노. 우리 육체에 있는 그 분노를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채찍을 들고 상을 엎으셨던 그런 분노를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거룩을 지켜야 되는데 거룩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막 장사치를 만드는 것.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데 가서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분노를 살펴보면은 합법적인 그런 분노를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감에 불타는 분노, 불의를 항거하는 그런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보거나 정직한 사람이 부당하게 당하는 것을 보면은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바로 이러한 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런 거룩한 분노라 할지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합니다. 해가 지도록 그런 분을 품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분노를 그냥 딱 하고 나서 계속 그런 분노를 행했던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아무리 정의롭고 올바른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되면 죄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 자체는 아무리 동기가 의롭다 할지라도 계속될 경우에는 분노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인격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몹쓸 질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죄를 품게 되겠죠.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사람이 분노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사람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분노를 통해서도 죄를 짓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의를 이루고 용서할 수 있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동기는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으로 고쳐주고 사랑으로 건면해야지 미움을 쏟아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때도 주일날 어떻게 행했던 일들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행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분노가 오래 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거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미워한다. 그렇게 하면 너의 앞길이 형통할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라. 그러면서 한마디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리세요. 자, 26절, 27절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를 틈타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귀한 해결책 하나를 주셨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희생,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사망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활로 완전히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보세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이 뭘까요?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시간도 뺏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행복도 뺏어버리고 그리고 성공과 모든 것을 훔쳐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하리라. 그래서 성도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제하라고 그러면은 대개 사람들은 정부 돈이나 회사 돈, 교회 돈을 가지고 구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구제하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구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돈으로 구제하는 것보다는 회사 돈으로 구제하는 것보다는 정부 돈으로 구제하는 것보다는 내 수고로 땀을 흘려서 모은 그 돈으로 구제 좀 해라. 그런데 성경은 내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구제하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남의 것을 가지고 생색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생하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진정으로 해야 할 일임을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것은요 길이 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길이 남습니다. 자기 노력과 자기 돈과 자기 시간, 자기 예정을 쏟은 이 모든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남게 될 것이고 세상이 여러분들이 수고한 그 돈을 통하여 도움을 얻었다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원리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쳐라 합니다. 29절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람들은요 하루가 지나면은 자신이 쏟아놓은 말들을 대부분
후회하면서 설설해합니다. 아, 그 말 하지 말걸. 그 사람한테 에이, 내가 잘못 말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말을 하지 않고 지낸 날이 제일 좋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말을 막 안 섞은 날, 그 날이 더 좋았다고 생각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면은 자꾸만 쓸데없는 말이 막 튀어나오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입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세상에 참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 은혜는 쓸데없는 말로 다 그 말로 쏟아버린다. 특히 은혜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 그 시간, 여러분 조심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소비할까? 헛된 말, 필요 없는 말, 그걸 은혜를 다 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일날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 듣고 집에 가서 입을 자꾸로 쫙 채우고 집에서 그냥 눈으로 하세요. 이 눈으로. 입으로 하면요 쓸데없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일은 다 잊어버립니다. 쏟아버리고 난 다음에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을 땅에다가 한번 부어보세요. 주워 담을 수 있는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 변화도 없고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신앙이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닮는단 말입니다. 예수님 닮으셔야지. 그러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 짙은 농담 같은 것은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화제로 삼가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격, 다른 사람의 처지, 특히 신체적 약점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함부로 모든 일을 평가하지 말아라. 사람은요, 어떤 위치에든지요, 죄를 짓는 것이 굉장히 빠릅니다. 예.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 입이 죄를 제일 많이 짓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공부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공부 못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타인을,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사신 적이 있습니까? 예, 없어요. 예수님은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경과 전도 간증과 사랑의 말을 그렇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 할 말이 없으면 그냥 집으로 가는 것이 제일 낫겠죠.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이고 은혜를 끼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욕을 하고 흉을 보고 그리고 덕스럽지 못한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할 때는 모르는데 하고 나면 비참해져요. 내가 말 실수했구나.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뭐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되면서 참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슬퍼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내가 말 실수했죠? 하면은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탄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검심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심으로 내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원리는 인자하게 대하여 서로 용서하라 합니다. 31절 32절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자, 사람들에게는요 5가지 형태의 못된 성품이 있다고 그렇게 본문에서 말하죠. 그러니까 악함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인자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도박장이나 술집에는 사은꾼이 독한 소리, 고함 소리, 이런 것들이 난무하죠. 그러니까 분노하는 소리가 있고 떠들고 비난하고 헐뜯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좋은 소리가 하나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인자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서로 도우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기에 몰린 다른 사람들을 감싸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은혜 입힌 사람까지도 해를 입힌 사람까지도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서로 이해하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임을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에 힘을 입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강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이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확신, 이 확신 속에서 거하는 성도들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면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사탄이 여러분을 이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화와 기쁨을 자기를 지배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있을 때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잔잔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평강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가 그에게 머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오늘 우리가 근신하여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오늘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의 열매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게 하시고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됨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분노가 있을지라도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은혜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저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저를 생각할 때에 수치된 아픈 것